제가 아까 왜 꼬였냐면 시간을 보니까 벌써 12시예요. 웬만하면 벌써 설교 끝나고 저기 할 시간인데 우리가 20분 딜레이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머릿속에서 1부 예배 때는 33분 설교했는데 2부 예배 때 33분 설교하면 축도까지 가려면 더 가면 밥 먹는 시간이 늦어지고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끝냈냐고 할 거고 이게 복잡한 마음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다가 비전 선언문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몇 가지의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한 가지 마음? 물론 우리가 마지막에 예배 드릴 때 한 마음 주셔서 한 마음 주셔서 한 마음 달라고 해요. 한 마음만 있을까요 여기에?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52주 올해 그 주일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낙심, 시기, 불평, 원망, 불안, 두려움, 공포 등등의 모든 이런 깨어진 감정들,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감정들을 치료받고 해결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모함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진 감정, 특별히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시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첼렘의 공유적 속성들이 우리 안에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깨어진 감정과 속성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픔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도 보면 이 요셉 꿈이라는 장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이 안에는 12절부터 진행되는 형제간의 혈투라고 할까요? 안 좋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모세는 37장 11절에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이나 또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을 아버지로 두었고요. 엄마가 좀 달라요. 엄마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복 형제들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형제들 안에서 아직 이제 요셉의 동생이 태어나지 않은 걸로 37장은 표현하니까 베냐민이 낳기 전이니까 요셉이 막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자, 막둥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축복합니다. 내리시고요. 아, 우리 이수도 들었네. 막둥이. 한서가 선우야 너는 왜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네요. 막둥이 하나님의 사랑. 근데 부모의 사랑도 이렇게 받는데 형제들이 그걸 보니까 안 입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시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시기하다라는 표현이요. 신구약 합해서 19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19번. 얼마 안 되네 하는 것 같지만요. 성경 속에서 시기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지 못하고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라는 말이요. 키느아라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돼요. 키느아. 이게 뭐냐면 불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걸 놈이 가졌네요. 놈이 가졌는데 저걸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타요. 근데 불타다 못해 이게 넘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게 감정으로 올라와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타는, 표면적으로 내색도 나오고, 여러분 그걸 내가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빼앗기도 하는 탐욕과 탐심이 이렇게 불타오르는 것을 키느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12번, 신약에는 7번 정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호구주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내 원가족이라는 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 우리 형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원가족이 5명 이상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이 나 포함 5명이었다. 손 좀 앞에 높이 드세요. 50견도 빨리 났고 좋아요. 높이. 제가 지금 왼쪽에 어깨가 아파서 계속 움직이고 금요일 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이게 한 70% 이상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리시고 6명. 할렐루야. 야, 7명. 야, 높이 들었어요. 8명.
와, 9명. 한 분 나왔습니다. 예, 두 분 나왔습니다. 10명, 11명, 10명이 끝이네. 11명? 10명이죠. 일부 예배도 10명이 최고였어요. 여러분, 형제가 많으면 형제들 사이에 어떤 게 있죠? 둘도 형제가 보면 이걸 어떻게 해요? 성민 집사님 요즘 마음이 둘 키우면서 어때요? 애들이 있어요. 잘 얘기하십시오. 축복의 마음이 들죠? 예, 축복의 마음이 든대요. 10명의 형제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그냥 집안에 먼지니 뭐니 다 올라가요. 여기도 보니까 형제들이 있어요. 딸이 또 하나 있잖아요. 디나. 그러니까 남자 형제들만 지금 베냐민이가 안 나왔으니까 10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10명이 넘으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들 사이에 트러블이 있어요. 형제들 사이에 트러블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기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들 안에서 갖게 되는 시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인적인 콤플렉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인이 가지고 있던 콤플렉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 중에 여러분은 딱 형제 중에 둘만 났는데 아벨 형이 있고 가인 형이 있다고 하면 다들 어느 형태를 쫓아갈까요? 아벨 형을 쫓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벨 형이 있는데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키워서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딱 받아주시면 얼마나 주겠다? 근데 거기 보니까 가인의 제물은 제사는 안 받아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대요.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예, 그런 마음이에요. 가인의 마음도. 제가 다는 못 들었어요. 섭섭도 하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원망도 하고 속상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인이 느꼈던 게 뭐냐면 가인의 컴플렉스인데 하나님 왜 내 건 안 받고 동생 건 받습니까? 그래갖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거기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고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청소년부 있을 때 하이CCC에 10스텝을 공부했어요. 대학교도 갔더니 또 10스텝을 하더라고요. 그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가인은 농사지어서 농산물로 들여서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은 피해제사 양을 잡아서 피해제사 드려서 그렇게 받았다라고 가르쳐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 아벨의 제사를 안 받았다가 아니에요. 그 앞에는 반드시 뭐라고 돼 있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뭐냐면 가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벨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신실했고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제물과 함께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걸 몰랐어요. 가인은 뭐만 본 거예요? 나만 본 거예요. 가인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어요. 시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불타는데요. 놈이 가진 것만 보고 내가 가진 걸 안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나 부모님한테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면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데 그건 밑장 깔고 당연한 거고 왜 저 누나나 언니나 오빠나 동생만 저렇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되냐면 시기가 올라와요. 시기라는 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느아라는 말이 뭐냐면 시샘, 질투라는 말과 함께 갑니다. 이게 내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오고 빼앗고 싶은 마음이 나중에는 빼앗는 폭력으로 오고 그래서 나도 죽고 시기 받는 사람도 죽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미국에서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의 20%가 시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그런 안 좋은 감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시기라는 것은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고 집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사회에서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연한 게 아니고요.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삶이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는 거죠. 누구한테 인정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저한테 인정할 필요 없어요. 시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시인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못 보니까 남이 받은 거, 남이 가진 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곡된 렌즈로, 시기라는 왜곡된 렌즈로, 저 이렇게 안경을 보시면 여러분의 형태는 보이는데 눈까지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렌즈를 끼면 깨끗한 광렌즈로 이렇게 다초점으로 여러분이 다 보여요. 우리가 어떤 렌즈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물이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정확할 수 있고 왜곡돼요. 이렇게 보면 왜곡돼서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의 렌즈로 보면 되는데 렌즈가 부서졌어요. 왜곡됐어요. 굴절이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다 보는 것이 다 어떻게 돼요? 굴절돼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꽈 보여요. 말하는 것도 꽈서 버려요. 스크류바를 많이 드셔서 꽈서 얘기를 해요. 꽈배기를 좋아해서 꽈서 해석하고 꽈서 보고 꽈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마찰이 생기고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시샘을 받고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믿음 안에서 잘했다는 것 때문에 시기와 시샘과 질투를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원리 원칙대로 잘하는 것도 시샘을 받아요. 하나님 왜 쟤만 예뻐해요? 하나님 왜 쟤만 저렇게 되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여기 많이 계셔요. 근데 직장에 보면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되면 인사 고과하고 또 그 팀의 성과를 이룬 것을 따라서 어떻게 되죠? 고시를 해요. 무슨 고시하죠? 승진 리스트에 올라가는 고시가 돼요. 몇 명 이렇게 승진 대상자다. 그러면 거기에 이름에 올라가신 분은 어때요? 지금 처음에? 기쁘죠. 일단은 올라갈 수 있다는, 계단을 밟고 올라갈 수 있다는, 대상이 됐다는 게 기뻐요. 그래서 어떤 마음도 생기냐면 기대감도 생겨요. 근데 일주일 후에 딱 붙었는데 승진한 사람이 5명이었는데 4명만 되고 나만 뚝 떨어졌어요. 그럼 어때요? 4명에 대해서 이렇게 열렬하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이 나와요? 4명이라서 좀 기분 나빠요? 자, 3명은 올라가고 2명이 떨어졌어요. 내 옆에 떨어진 사람도 있는데 마음의 위로가 돼요? 아니면 붙은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진실로 축하해 줄 수 있어요? 그거보다 뭐가 먼저 와요? 섭섭함이 먼저 오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좀 시간이 지나고 저기 했으면 나도 좀 직분을 받을까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럼 뭐가 와요? 저 사람은 안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은 저것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것도 안 되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지? 뭐가 와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시기심을 이용해서 주는 게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을 주는데요.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게 많거나 조금 이렇게 우쭐한 게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게 없고 아니면 형편상 뭐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뭔가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열등의식, 열등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비교의식을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면 자랑질을 하게 해요. 이게 교만이죠. 또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열등감을 가져갖고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죽을까요? 시편 37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하지 말라겠어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도 불평하지 말랬는데 내 가족이, 형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좁아진 마음에 구멍이 나거든요. 구멍이 나면 사단이 그 구멍에 뭘 넣는 줄 아세요? 공감이 돼야지. 빵을 만들었어요. 근데 빵 안에 크림을 넣어야 돼요. 그럼 크림을 넣으려면 어떡하죠? 구멍을 뻥 뚫더라고요. 그리고 안에다가 크림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맛있게 먹어요. 사단이요, 우리 식이라는 걸 통해 비교의식을 통해서 열등의식이나 자랑질을 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구멍을 뽕 내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고 싶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파요? 여기에 구멍 났어요. 구멍이 어딨냐고요? 배꼽 보세요, 배꼽. 진짜 배꼽에 구멍 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마음에 사단이 구멍을 넣어요. 그 구멍에 뭐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독이 들어가요. 야고보서의 이 선지자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우리 마음에
사단이 놓은 시기, 그 시기 때문에 결국 구멍난 곳에 독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면 야고보는 분명하게 우리 안에 사단이 독을 깔아놨다. 이 독은 자기도 죽고 공동체도 죽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자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14절 부탁드립니다. 저기에 보면 시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독한 시기래요. 시기에 독이 있어요. 이 독은 누구부터 죽어요? 아니요. 시기 당하는 사람을 일단 죽여요. 그리고 시기 당하는 사람을 죽여놓으면 그 다음에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 가정으로 치면 가족이 죽어요. 무너져요. 교회를 치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가인의 컴플렉스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나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를 돌아보면 열등의식이나 비교의식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놀랐어요. 반주자가 없으니까 방송실에 있던 집사님이 한 분 태워서 키보드에 앉아 계셔서 키보드가 꺼져 있어서 그러라 했더니 반주를 해요? 언제? 그러면서 제 순간 잠깐 봤어요. 왜 나는 손가락이 10개나 있는데 저걸 못할까? 순간 나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속에 더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체자로 센스 있게 와서 반주를 해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청음 시험을 봤어요. 선생님이 도표를 주고요. 음악 실기 테스트 이름 쓰는 거 몇 반 누구 번호 1번 2번 3번에서 20번까지 그냥 줄만 그어놨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내가 피아노 음을 하나씩 누를 거야. 그 음이 어떤 음인지 쓰래요. 예를 들면 피아노로 갈게요. 소연자매님. 자, 이게 무슨 음이죠? 미예요? 미예요? 예. 딴 거 하나 샵이나 플랫 쳐보세요. 뭐예요? 저는 똑같이 들려요. 그래서 20개를 봤거든요. 정말 은혜로 7개 맞췄어요. 근데 7개가 커트라인이었어요. 그나마. 근데 저는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저희 반에, 그때 당시에 저희 반이 48명이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48명? 3명이 만점을 맞았어요. 20개를 샵, 플랫 다 쳐서 20개를 다 맞춘 거예요. 3명이. 너무 부러웠는데, 내 마음속에 순간, 저것들은 뭘 쳐먹고 저렇게 시샘하는 마음이 났어요. 저 고등학교 때 그래서 두꺼운 동지에 이거 뭐예요? 기타 코드를 그려놓고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거기서 못 벗어나요. 왜요? 그 친구들은요, 기타 치는 친구는 여기에 뭐가 생겨요? 굳은 살이 배겨요. 피아노 치는 분은 손목, 팔목, 관절, 굳은 살 여기도 아파요. 근데 저는 그거 없이 뭐 한 거예요? 그것만 갖고 싶었던 거죠. 이게 시기예요. 그분들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건 성령으로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초장부터 그리 못해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더 축하해주고 더 축복해주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내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잘됨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게 뭘까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탈무드는요, 유대인들의 지혜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탈무드를 보면 지혜를 배우게 하는 거였는데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연로하신 늙은 성자가 있는데 성자가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젊은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대요. 그래서 나도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 목적지 같이 가면서 이야기하면 힘도 나고 외롭지 않고 잘 갈 것 같으니까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자를 중심으로 한 분 한 분이 섰는데 얘기를 하면 쭉 가다 보니까 성자가 딱 이렇게 확인하기를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시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의 약속한 목적지까지 다 올 쯤에 이 성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젊은이들 나하고 이렇게 외롭지 않게 이 길을 잘 와줘서 심심하지 않게 해주고 지치지 않게 함께 걸어와줘서 고맙네. 내가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줄 거야. 그런데 첫 번째 먼저 얘기하는 사람의 소원이 한 가지라면 두 번째 얘기하는 사람의 소원은 앞에 사람이 얘기한 거에 2배로 줄 거야.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얘기하고 싶어요? 두 번째 얘기하고 싶어요? 자, 나는 첫 번째 얘기하고 싶다. 두 번째 얘기하겠다 그럼. 욕심이 없는 분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1번도 2번도 아니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가는데 목적지가 다 와가는데 둘이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소원을 얘기해야 되는데 소원을 얘기하는데 목적지까지 다 왔어요. 소원들이 없나 보네. 그 제사에 욕심 많은 사람이 시기심 많은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야, 이 새끼야. 좀 빨리 좀 얘기해. 욕심 많은 사람이. 왜요? 두 번째 복을 받고 싶은 거죠, 본인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영 좋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이 야, 이 새끼야 빨리 좀 얘기해. 너 때문에 내가 소원을 못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시기심 많은 친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서 이건 탈무드의 지혜서입니다. 그런 얘기가 진짜 있었다는 것보다는 두 번째 사람이 그랬어요. 저 욕심 많은 친구한테 저놈이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제 눈으로 하나 빼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친구는 어떻게 돼요? 바빠지는 거예요. 이게 시기라는 거예요. 자, 시기는 결국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시기하는 사람도 죽고 시기 당하는 사람도 다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시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럼 이 시기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기도와 말씀이죠? 기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원독 저자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간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권능의 도우심을 입기를 사모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건 흔들리고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잡겠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에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법을 따르고 성령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어떻게 한다겠어요?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왜 저것 좀 나한테 주시지? 제가 크면서 우리 큰형님, 작은형님 부러웠던 거 하나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얘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숱이 많은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만의 해석의 방법으로 이겼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시험들 분이 계셔서 안 해요. 여러분 시기심, 질투심, 시샘은요 나도 죽이고 그 당하는 사람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아직 못 되고 있을까, 안 되고 있을까는 하나님 앞에 묻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선함을 하면 돼요. 아까처럼 반주하는 분이 있으면 야 좋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야 열심히 노래하는 사람은 나도 저렇게 싶다면 여러분 다 그렇게는 안 돼요. 내가 가진 것으로서 안내하시는 분 열심히 안내하시고 이따가 남성교회 청소하는데 청소할 때는 청소의 능력 있는 열심히 하시고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면 아이들 교육부에 가서 열심히 하시고 봉사에도 내게 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쁨과 감사는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최고예요. 남이 갖고 있는 걸 내 것으로 갖고 와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건전한, 시기심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불건전한 생각을 해요. 꽈요. 그리고 불건전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불건전한 표정이 있으면, 여러분 얼굴 표정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어떤 표정인가? 이게 건전한 건강한 표정인가? 꼬여있는 표정인가? 은혜가 없는 사람은 표정이 죽습니다. 신앙인도 은혜가 없는 사람은 표정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에 그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불건전한 행동으로 본인의 신앙도 죽고 넘도 죽입니다. 가정으로 따지면 가족도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배에 구멍이 뽕 나서 꼬로로로로로로로로 하고 배가 침몰하는 겁니다.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까?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건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잘 됐다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더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쓰이는 일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입술이 나도 살고 그분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려요. 그러나 시기와 불평과 원망과 질투의 마음을 말하고 생각하고 그런 눈으로 보고 살아가면 나도 불행하고 가족도 불행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도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감사하시고, 지난주 설교 두 번째 소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자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이나 제 삶 속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다윗 시기하다가 본인 인생 망쳤습니다.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그 은혜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절대로 가인적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광만을 취했고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시샘 때문에 나도 죽고 공동체도 죽이고 가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되는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진심으로 높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치료받고 건강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시기심과 시샘과 질투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받고 인격적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축하해주고 축복할 때 나 자신도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축하해주고 또 격려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결단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남의 것이 커 보였고요, 그 사람이 잘하는 꼬라지가 싫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과 신앙의 훈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다 보니 진정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축하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며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벌어보며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시샘,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육신의 법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이겨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가져 우리 안에 독이 있는 이 독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도 요한을 시샘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도일지라도 목사일지라도 성도일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이 사단이 주는 시험에 독한 시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시인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그래서 가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